11월 16일 목요일 욥기 12장 1절로 25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입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의 논리에 반박하죠. 그들이 인과응보라는 그 원칙 안에서 어떤 규범적인 지혜의 틀 안에서 욥을 정죄하고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원칙과 틀에 가둘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리고 더 잘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욥의 답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욥이 대답하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이 백성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들에게서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나는 너희가 들나귀, 당나귀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당나귀요 짐승의 수준이요. 너희만 사람이로구나. 참으로 너희만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지혜를 소유하였고 지혜는 오직 너희들 것이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불변의 지혜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반적인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지탱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원리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지고 습득되어진 지식들을 가지고 너희만 그것을 알고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처럼 전제하고 너희가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4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또 하나님을 불렀고 아뢰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내 음성이 분명히 들렸음을 나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한 자가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해온 자입니다. 그것만은 그가 너무나 진실하고 진지했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토록 고난의 형편에 처했지만 그 뜻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죠. 도저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자신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어요. 의롭고 온전한 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던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 그러니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 아직 평안하죠. 그 평안하기에 재앙에 노출되어서 지금 심각한 재앙에 빠져 있는 욥을 멸시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몸마저 병들어서 기화로 잠시도 참지 못하고 몸을 복복 긁어대야 하는 욥, 그리고 아내마저 남편을 욕하고 떠나버린 이러한 상황을 당하는 욥을 보고 그들은 멸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독한 죄악이었길래 저토록 형편없이 추락하는가.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의 잣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욥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그러니 욥으로서는 얼마나 더욱 큰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오히려 그 재앙이 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함정, 그렇게 된 것이죠.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오히려 평안해요. 이것은 인과응보의 원리나 규범적 지혜의 틀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죠. 반대인 상황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일이 사실은 인간 사이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강도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의 손에 이러한 형통과 평안을 후히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건 좀 번역이 너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죠. 그래서 NIV 같은 성경은 이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해서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를 목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그들의 손에 들고 다니는 자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그들의 손에 들고 다니는 자들이 형통하고 편안하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NIV의 번역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Those who carry their God in their hands 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신을 자기의 손에 들고 다녀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대목을 하나님을 소나기에 넣고 주무르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번영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리고 무조건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들, 그 악인들이 성공하는 이유, 그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신다면 자기가 혼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쉽게 그렇게 차지해버리는 자들.
세상에는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서 사람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어떤 우리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악한 자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날을 손꼽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로 인해서 소멸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말하며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너희는 창조의 세계로부터 좀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모든 짐승, 공중의 새, 그리고 땅, 그리고 바다의 고기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을 존재하게 했고 자신들의 오늘이 있게 하고 또 자신들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생명과 호흡조차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게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배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음식이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세상을 오래 살아낸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의도대로 마음대로 상상하고 요리하고 자기의 편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또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던 자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최종 자리에서 누구를 인정해 주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앞에서 갑자기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주머니에 자기의 소나기에 하나님을 넣고 주무르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자연 만물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러한 인과응보나 규범적인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때 우리 믿음이 믿음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느나니 지혜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들 가운데에는 어떤 규범적인 지혜로 풀려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안은 전혀 상반되어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범적인 지혜 초월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선악을 구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둬놓으신 놓아주신 절대 주권이죠. 물을 막으면 마르고 물을 보내시면 땅이 뒤집히고 능력과 지혜가 그의 속에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속은 자, 속이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존하는 세상 속에서는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있는데 그 속이는 자조차도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세계 속에서 분명히 생존해 있고 존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형통하고 평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모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참모 브레인이죠. 나라의 두뇌들. 그 두뇌들이 벌거벗겨 끌려가요. 그것은 그들이 모사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머리 좀 그들의 두뇌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재판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까? 재판장이 재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의로움이 일반인을 추월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돈에 팔리고 세상의 권력에 팔리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들이 매는 것은 허리띠를 말한다고 봐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왕이 맨 것을 풀어서 허리를 동여요. 역시 허리에다가 동이지만 이것은 포로를 끌고 갈 때 그 허리에 동이는 동아줄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권위가 풀어지며 오히려 포로가 되어지고 19절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죠. 벌거벗음으로.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릴 힘 있는 자들이 능력 없는 자처럼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귀인들이 존경과 사랑과 명예를 차지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멸시를 받아요.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군인입니다. 전사. 그런데 그 띠에는 칼을 차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한 자의 띠를 하나님께서 푸실 수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또 더 이상한 것은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대요. 죽음의 그늘은 당연히 어두운 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광명한 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규범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포로되어 끌려가기도 하시는, 그것은 우리 역사에 많이 있는 일이죠. 24절에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며,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 총명을 빼앗겨요. 그리고 그들이 25절에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만민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명이죠. 건전한 판단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총명을 빼앗겼어요. 백성들은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총명이 빼앗기고 그래서 졸지에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요. 대학살이 발생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두머리들이 총명을 빼앗기고 엉뚱한 전쟁의 야욕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 심지어는 우리의 선악마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욥의 상황은 물론 인정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모든 것을 제자리에 정돈하실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의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인류 역사의 귀결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등장으로 끝을 맺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규범 안에 가둘 수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돈하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를 숨쉬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따르는 또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과 또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의 잣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숨쉬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